넷째 주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되게 쌀쌀하고요. 또 감기 한절기라서 병원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9월 넷째 주 여러분을 만나서 참 반갑시고 복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역사의 무대에 주역으로 산다는 것은 가슴 벅찬 겁니다. 이 역사의 이 무대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귀한 것이죠. 근데 그것도 그 역사의 무대 속에서 곧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 속에서 하나님이 날 사용하고 있다? 정말 감개가 무량한 겁니다. 또 그 결과가 어떠냐? 야, 이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그 결과가 어떨까? 그 결과 유무에 떠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이고 있다면 이것 자체가 소중하다. 할렐루야. 네. 이게 참 소중한 것입니다. 예술을 하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화가나 성악하는 가수 밑에서 수학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 뭐 말도 못합니다. 그 고생이라는 것은요. 요새 프로야구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한 팀당 10경기 남았는데 흑백이 딱 갈려지는 거야. 내가 상위 4개 팀 올라가고 하위 4개 팀은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 하위 4개 팀이 고춧가루라고 해가지고 이 팀의 발목을 잡는 거야. 근데 이제 10개 하는데 어차피 떨어진 거 하면서 감독이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지만 가능성 있는 후보 선수를 막 내밀려는 거야. 그런데요, 이 가능성 있는 후보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적을. 생애 첫 번째 1군 무대 타석에 나가지고 첫 타석에 홈런을 쳐가지고 연장전 가게 해가지고 역전시키는 거야. 기아의 황정민이라는 거야. 또 LG 트윈스의 김경관. 나는 야구 들어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못 들어봤냐니까 27살인데 이번에 첫 타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군대도 가지 않고 계속 1,200만 원 받고 2군에서 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첫 타석에서 역전 타를 들어가지고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김경관. 이 사람 인터뷰했습니다. 당신 소감이 어떠냐 하니까 이런 얘기 했어요.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 바라는 거. 1군 무대에 한 경기라도 더 뛰어보는 게 내 소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1군 무대. 2군 아주 척박하거든요. 참 힘들거든요. 그 프로야구 선수 몸으로 하는 직업인데 1,200만 원 받고서 그 신고 선수가 되고 후보 선수가 돼서 하는데 한 1군 경기에 한 번만 뛰어보는 게 소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무대에 한 번 땅을 밟고 사는 것도 귀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놀라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믿지 못하겠어요? 대학병원에 중환자실 가보세요. 여러분 큰 종합병원에 중환자실 한번 가보세요. 5분만 더 살아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5분만 더 살아가고 내 남편 5분만 더 살아가고 내 자녀들 5분만 더 살라고 밤을 새워가면서 중환자실에서 지키고 있는 사람이 한둘인 줄 압니까? 병원마다 꽉꽉 찼습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아주 놀라운 것은 세상 사람들은 살기 어렵다고 인생을 그만둡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왔다고, 누구한테 조금 잔소리 들었다고, 스트레스 받았다고, 좀 빈정상했다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5분만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역사의 무대에서 단 5분만 살아도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구말과 창창한 젊은 나이에 인생을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저는 지난주에 12명의 공동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투표했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는데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주보에 나온 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어떤 는 이런 분 있고 이런 분 있고 이런 분 있고 제가 딱 눈빛을 보고 얼굴 표정을 보니까 3개 파가 있어. 3개 파. 뭐 칠성파 무슨 두목파 이런 것처럼 3개 파가 있어. 첫 번째 파는 야 어떻게 나에게 이런 축복이 감격파가 있어. 감격파. 하나님에게 내게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감격파. 두 번째 파는 겸손을 가장한 교만파가 있어요. 그래서 야 난 부족한데 내가 나는 부족해요. 아유 내가 어떻게 일을 해요. 라고 겸손한 것 같은데 겸손파 같은데 속에 좀 교만한 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파는 더 심각해요.
아유, 왜 나 하기 싫은데 나 시켰나요? 왜 나 하기 싫은데 왜 하필 날 시켰어요? 하는 이게 막가파라고 합니다. 막가파. 이 제가 볼 때 이렇게 임직자를 쓰면 이 세계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뭘 아셔야 됩니까? 이 역사의 무대에서 한 번 서는 것도 영광이잖아요. 그쵸? 한 번 서는 것도 영광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쓰시겠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거죠. 할렐루야. 문제는 무엇이냐면,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요, 오늘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고 하기 싫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오늘 전 목사가 설교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기 싫다고 또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무엇일까요? 결과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쫓아갑시다. 결과는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결과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시키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지면 하는 거야. 믿기를 축복합니다. 물릴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물릴 사람. 이렇게 물어봐 아무도 없죠. 그쵸? 야, 내가 못할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이 세워줬으니까 순종하고 해야 하는 거야. 모든 결과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 만들어서 사용하겠죠. 돌, 석공 앞에 쓴 이 화강암이잖아요. 아주 땅땅한 화강석이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석공이 두들기는 대로 작품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상품은 돈으로 매길 수 있는 것이고 작품은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석천교회 12명의 작품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 9개월 동안요 42절 1곡 가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축복 기도를 하면서 상품이 안 나오고 작품이 나옵니다. 작품이. 제가 이번 주에 가가지고 신학교에서 우리 총회장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오셨길래 남자 집사님은 안수 집사 되는 걸 놓쳐가지고 제가 아쉽다고 코멘트를 달았고 또 우리 강영인 집사님은 이렇게 했는데 투표 결과 잘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막 총회장 하는데도 바쁠 텐데 너무 좋아요. 만나셨나요? 강 집사님? 못 만나셨어요? 연락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그 목사님 개척했을 때 그 교회 그 대구에 있을 때 신앙생활 하다가 여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핵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금그릇 아니에요. 은그릇 아니에요. 나무그릇 아니에요. 질그릇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20절부터 26절부터 계속 읽는 사람은 하나님이 천하게 쓰는 것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게 쓰는 것도 있고 좋게 쓰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되게 쓰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덜 축복되게 쓰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은 뭐냐?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깨끗한 그릇 쓴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이 쓰시는 이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릇이 어떤 그릇인가?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성품을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이 좋아야 돼요. 성품이 좋아야 돼요. 성품이. 여러분 한번 식당에 가보세요. 우리 식당 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식당 하는데 주인은 친절한데 종업원이 불친절하면 장사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쫓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품이 좋아야 된다. 목사도 성품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성품이 좋아야 돼. 성품이 안 좋은데 어떻게 장사가 되겠어요?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12명 일꾼이 성품이 좀 부족하면 좋은 성품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품이 좋아야 돼. 성품. 그래, 하나님이 귀하게 쓴 사람은 어떤 성품을 가졌는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만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리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고 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그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 뭡니까? 우리는 가끔 대화가 안 돼.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아우 답답해 하면서 끝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일자 무식이야. 일자 무식. 말이 안 통해. 말이 얘기하면 너무 안 돼. 아우 저 사람 정말 일자 무식해가지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지혜가 없는 사람, 삶의 지혜가 없는 사람 왜 우둔한지 모르겠어. 왜 이런지 어리석은지 모르겠어. 그런 말 하죠. 그렇죠? 오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어리석고 무식하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가 나왔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지 말아라, 또 무식하지 말아라, 변론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서울대 나와 공부 잘하는 사람 토플 토익 시험 보고 뽑은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 장로나 집사나 우리 교회 일꾼이나 주력교 교사 성가대 할 때 여러분 재산 증명서 뭐 재산 증명서 갖고 와라 뽑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 생활 기록부 보고 뽑은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의 외모 보고 뽑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열거한 네 가지는 성경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건 생명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보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가? 어리석지 말래요. 무식하지 말래요. 변론은 그런 변론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식하자 말은 헬라어 말은 물으면 어떤 말이냐면 에바이튜토스라는 말이에요. 에바이튜토스라는 건데 이거는 교육받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이라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교육의 의무죠. 그렇죠? 꼭 나와야 됩니다. 옛날에는 중학교, 그 옛날에는 초등학교였을 겁니다. 기본적인 소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의역하면은 이 당시에 이단들의 신화나 이단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그 신앙을 판단하는 룰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교회 와서 저 목사를 보거나 사역자를 보거나 여러분 뭡니까 우리 직분자를 보거나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 볼 때 저 사람이 어느 데서 나왔을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야 저 사람 자동차는 뭘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학교 다닐 때 얼마나 공부를 잘했을까? 저 사람은 뭐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기준을 갖고 직분자나 교회 안에서 기준을 여러분 기준을 세운 것은 무식한 교준이에요. 무식해도 너무 무식한 거예요. 그렇죠? 그 개콘에서 누구 말대로 너무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 기준이 아니에요. 에바이티토스라는 거예요. 학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쫓아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믿음을 보고 귀히 여기셔서 이렇게 세워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허탄한 신화와 족보를 쫓아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그게 무식하다고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요. 여러분 본질이 아닌 부수적인 것 갖고 벌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왔어요? 예배 드리세요. 지금 여러분이 집안 걱정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가스불 켜고 일어났어요? 어떻게 할 거야? 지금 가서 꺼도 늦었어요. 왠지 아세요? 끄고 왔습니까? 그렇죠? 뭐 집안 아이들 걱정이 되세요? 이번 추석에 아이들이 와서 용돈 얼마 줄까 걱정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많이 주시라고. 이거 오늘 예배 드리면 돼. 여러분 이 시간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논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는 것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설교하면 꼭 재밌는 이야기만 듣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이 무식한 변론하지 않는 거, 어리석은 변론하지 않는 건데 요거는 다 앞에 뒤에는 다 빼먹고 그냥 자기가 들을 말만 딱 해놓고 목사님이 그랬지 않느냐고 막 따지는 거야. 잘못된 거죠. 잘못. 코끼리 비슷해. 나는 코끼리 비슷해. 앞에는 코가 삐죽하게 나오는데 코끼리는 딱딱하다. 뒤에 엉덩이가 푹신푹신하니까 코끼리는 물렁하다. 이건 다 부분만 본 거잖아요. 통시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신앙생활 잘못하면서 자기 철학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개똥철학. 그래서 조금 믿어보면 기독교를 좀 아는 거예요. 하나님 좀 아는 거죠. 사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부분만 알면서 다 아는 것처럼 무시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통시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요. 중요한 게 있어요. 쫓아갑시다.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놀랍고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에, 아주 중요한 일에는 타협을 잘해. 세상 타협하고 다 내줘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일에는 그냥 중요하지 않는 일에는 목숨 거는 거예요. 오늘 목숨 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올 때 무슨 옷 입고 올까? 제가 오늘 이 옷을 입고 단추를 딱 잠궈보니까 이 단추를 한번 잠궈볼까? 좀 답답하긴 해도 그걸 보고 괜찮은데 이게 핵심입니까? 이게 그 파크랜드에서 옷을 우리 샀는데 이거 못 보러 오셨어요? 아니면 지금 우리 정성호 목사님 목소리가 허스키하다. 나 듣기 싫다. 제 목소리 들으러 오셨어요?
아니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누구 만나러 얼굴 보고 찬양인데 찬양 잘하나 못하나 그거 감시하러 오셨어요? 이건 나의 핵심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핵심이죠. 예배드리는 핵심이죠. 뭐가 핵심이에요? 그렇죠? 이 중요한 것은 붙잡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거가 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한테 신앙은 다 타협하고 타협하지 않을 것은 또 타협하고 타협해야 될 것을 안 타협하는 거. 그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변론이라고 하는데 이 변론이라고 하는 옳고 그름을 밝히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 소송을 보면 피고 원고가 있잖아요. 그쵸? 피고 원고, 검사, 변호사가 있잖아요. 자, 원고 측 변호인 변론해 주십시오. 다 들었어요. 피고 측 변호인 변론해 주십시오. 이게 변론이에요, 변론. 법정형이에요. 근데 이 변론은요, 사실을 밝히고 옳고 그름을 밝히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 본질이 아니면 하나님, 성경, 예수, 천국, 지옥 아니면 자꾸 따지지 마세요. 깐족깐족대지 마세요. 삐정대지 마세요. 여러분이 맞았다고 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딱 가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 그럼 목사님하고 얘기 안 해. 그래 목사님이 야 당신 이렇게 잘못했잖아 하고 이렇게 딱 제대로 알려줘요. 그게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그러나 그 진리를 듣는 사람이 그래? 그럼 뭐 그게 안 가도 되지. 이러면 벌써 자기가 진리를 알려주었지만 그 사람은 마음을 안 된다는 거예요. 쫓아갑시다. 진리도 지혜롭게 말해야 된다. 지혜롭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맞았다고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맞았다고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맞았다고 다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마음 잡고 다시 나를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영업하시는 분들 잘 아시죠? 그렇죠? 말 한마디가 100억, 200억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200억 계약한 사람이 나오고 200억 계약한 사람. 한 번 계약했는데 200억짜리 계약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기를 소원합니다. 이야,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 오늘 한 번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인상 한 번 잘 써가지고 그 사람 경청 이런 책을 읽어보세요. 들여주게 하면 안 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은 무서워요. 신앙. 여러분 이 변론을 하지 말아야 돼요. 변론을 하지 말아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무식하고 어리석은 변론이 가져다주는 큰 선물이 있어요. 큰 선물 보따리가 있어요. 오늘 성경의 24절에 나오는 큰 선물 쫓아갑시다. 다툼. 큰 선물 보따리가 다툼이에요. 23절에도 나오고요. 24절에도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합니다. 쫓아갑시다. 여기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다툼입니다. 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고 위해서요. 싸우지 말고 위해서. 늘 싸우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24절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말고 그런 거예요. 저 주의 종이잖아요. 오늘 임직받은 구별된 일꾼들 주의 종이잖아요. 다투면 안 됩니다. 다투면 마땅히 다투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다툼과 갈등과 그런 일이 없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다툼에 정중하게 쓰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 축복이 없습니다. 그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국가든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맨날 전쟁해봐요. 나라가 일어나면 전쟁, 그 백성들 어떻게 삽니까? 백성이 못 삽니다. 그 나라가 전쟁합니다. 그 가정이 전쟁해요. 자녀들이 못 삽니다. 개인이 늘 마음에 불편하고 마음에 전쟁이 일어나봐요. 그 개인이 못 삽니다. 개인도 축복이 없고 가정도 축복이 없고 나라도 축복이 없어요. 다투면 축복이 없습니다. 다투면 절대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갈등과 다투면 왜 주인공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늘 하기 싫은 말은 자기가 하면 왜 꼭 자기가 해야 돼요? 난 이미 빠른 소리 잘한다고 난 바른 소리 잘한다고 얘기해요. 왜 그걸 그 얘기를 해서 축복 못 받는 일을 하냐고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갈등과 다툼의 주인공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와 싸우는 사람, 누구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 공동체에서 늘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공동체가 5명의 구성원이 있으면 안 싸운 사람이 없어요. 10명이면 안 싸운 사람이에요. 신학교 다니는데 어떤 전사님이 신학교에 와가지고 그 룸메이트 또 그 클래스메이트 간에 안 싸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전도사님, 제 신학교 갈 때 어느 전도사님 그러면 그 전도사 안 싸운 사람이 없어요. 안 부닥친 사람이 없다는 거야. 3년 동안. 그게 친구랑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어려워요. 대입원이가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편하게 지내
지내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속 터놓고 지내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안 싸운 사람이 없는 이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무슨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겠어요. 이 사람과 싸우고 저 사람 싸우고 이게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 사람은 마땅히 주의 종,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싸우는 사람은 안 된다. 다투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야. 좋다. 싸우지 맙시다. 제가 이번 설교를 하니까 뭐 우리 교회가 다퉈서 그러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금요일날 우리 교회 베트남에서 목사님 오셔고 이경철 선생님 오셨다 가셨는데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지금도 이런 교회가 있어. 쫓아갈까? 지금도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들 인사. 지금도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시작. 지금도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대답하세요. 지금도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시작. 지금도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가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렇게 분위기를 좋게 하는 이렇게 피스메이커, 잘 진행하는 은사가 있다고 목사님 가시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도 통화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런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제가 오기에는 잘 몰라도 여러분들이 평화롭고 화평하게 사는 것이 저에게 소망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 목사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계속 하는데 이 사람과 저 사람하고 자꾸 부닥쳐요. 오늘은 장로님과 싸우고 내일은 우리 김진원 피택장로님과 싸우고 모레는 또 우리 경환 피택장로님과 싸우고 내일 모레는 또 우리 한영화 전사랑 싸우고 맨날 정 목사가 싸워봐요. 싸움만 해봐요. 정 목사가.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은혜가 되겠어요? 야, 목사님 어제도 싸웠는데 그저께는 또 교육자하고 싸웠는데 지나가는 사람하고 싸웠는데 여러분 저희 지나가면서 가급적이면 어르신들에게 인사하고 안아주고 스킨십하고 또 이렇게 교회 안 나오신 분들 보고 인사하고 항상 스마일맨 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내 안에 뭐 의도적으로 하는 거 아니죠. 내 안에 그런 게 계속 흘러넘치는데요. 여러분 근데 반대로 맨날 싸웠다고 그랬어요. 자, 제가 축도해 드릴게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신준희 집사님 차세차 찼는데 맨날 제가 욕하고 싸우는 입술로 차량 우리가 안전운에 기도하겠습니다. 속으로 목사님도 받을지 몰라도 속으로 목사님 됐는데요. 사실은 됐는데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싸우는 것은 승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무슨 말이 있어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란 말입니다. 쫓아갑시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게 참 성경의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남을 짓누르고 올라가야지 기독교의 표현, 세상의 표현인데 신자 예수님은 희생하래요. 헌신하래요. 먼저 무릎 꿇으면 상대방은 내 앞에 엎드린대요. 이게 기독교예요. 내가 그 사람을 못 박지고 야, 내 앞에 엎드려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먼저 그 사람한테 내가 잘못해서 무릎 꿇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엎드린대요. 그냥 엎드려버린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인 것이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 바로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마땅히 그랬습니다. 의무입니다. 의무. 쫓아갑시다. 마땅히 해야 합니다. 마땅히 해야 돼요. 마땅히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마땅히 다투어서는 일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투는 과정이 잘 될 리 없죠. 가와만사서. 무슨 뜻이에요? 가와만사서? 집안이 잘 돼야 만 가지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의욕하면 어떤 거예요? 가와만사서. 집안이 잘 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게 의욕하는 거예요. 만 가지가 모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맨날 부부싸움하는 가정 속에 아이들이 무슨 평화를 누리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부모와 자식이 맨날 갈등하는 이 가정에 어떤 부모가 평화를 누리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형제끼리 부부하는 가정 잘 될 수 없죠. 더군다나 성도끼리 싸우는 교회, 목사하고 싸우는 성도, 이게 교회가 잘 될 일이 있겠습니까? 늘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만 나. 아이고 교회가 저러냐. 교회가 저러냐. 어떻게 교회가 저러냐고.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잘 사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죠. 잘 살 수. 분당에 가면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인터넷에 나가니까 제가 실명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 아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목회 아주 잘 됩니다. 아주 잘하십니다. 근데 그 아버님도 개척교회 목사였는데 큰 교회를 목회했어요. 목회를 못했어요. 큰 교회는 아주 작은 개척교회죠. 근데 그 개척교회 하면서 그 목사님이 40일 금식하고 금식 끝난 다음에 보시다가 천국 가세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왜 했는가를 얘기해 주는데 더 안타깝더라고요. 그 40일 금식을 한 이유가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중직자들이 만나면 싸운다는 거예요. 만나면 그러렁 헐뜯고 헐뜯하니까 그 목사님이 자책을 하고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자 해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야. 그 기도하다가 그 중직자들끼리 싸워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 기도하다가 천국 간 거죠. 목사님이 천국 가는 장례 아닙니다. 그때서야 중직자들이 화해하고 안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자끼리 싸우는 교회가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군끼리 싸우는 교회가 어떻게 승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거죠. 요새 교회에서요, 목사가 장로를 쫓아내고요, 장로가 교회를 막 목사님을 쫓아내요. 목사님은 안 나가겠다고 버티고, 장로님은 돈 좀 은퇴비 줄 테니까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흥정이에요. 이런 교회가 어디 되겠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바울파 있다, 아볼로파 있다, 개바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고린도전에 나는 바울 쪽이 좋아요, 나는 아볼로가 좋아요, 나는 개바, 베드로 그래요. 베드로 쪽이 좋아요. 교회가 나눠져요. 이제 우리가 임직을 받으면 나는 신태석 장로님 파입니다. 그러고 나는 장로님 줄입니다. 그러고 나는 이제 김진호 피택 장로님 줄입니다. 나는 김경환 피택 장로님 줄입니다. 그리고 막 다 나눠지는 거야. 안수지단까지 하면 10개로 막 나눠지는 거야. 무슨 교회가 일을 하겠어요? 무슨 하나님이 일을 하겠어요? 큰일 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예수 외에는 없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 외에는 없는 거죠, 예수 외에는. 그렇죠? 어떤 교회 뉴스 보니까 기성세대 물러가고 신세대가 교회 행정을 한다고 그래서 청년들이 연합회를 모여가지고 장로님 물러나세요. 장로님 이제 교회 재정을 내놓고요, 인사권도 내놓고요, 또 목사님 다 그런 거 내놓고 목회를 내놓고 젊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우리들이 하겠습니다. 라고 청년들이 그 교회를 장악하고 장로님 물러가요.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이게 무슨 개그 프로입니까? 네? 무슨 블랙 코미디도 아니고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죠. 그렇죠? 여러분 부모죠. 근데 여러분 부모인데 여러분이 있는 앞에서 형제끼리 막 주고받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떤가요? 여러분이 딱 계신데 여러분 앞에서 아들들끼리 막 던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번 추석에 엄마는 너무 보고 싶은데 그 형 보기 싫어서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부모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그 입에다가 금을 넣어줘도 그것이 소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저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나 자매들 서로 싸우는 거 그거 기뻐하는 부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천국 갈 때 유언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유언하겠어요? 야, 이 험한 세상 너희들밖에 형제 없으니까 서로 의지하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가 평하고 화평하고 지나기를 원하지, 교회 안에서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저 자식이 나한테 또 이랬지, 이 자식이 이랬지, 무슨 은혜가 되니,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아예 하나님의 축복을 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를 천만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안 읽어보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가 부탁하는 것은 절대로 무식하고 진짜 그 어리석은 변론에 휩싸이지 말고 다투는 일꾼이 되지 말고 화평한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가면 쫓아갑시다.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교회가 싸워야지 왜 육의 싸움을 싸웁니까? 왜 돈 가지고 싸우고 왜 육체의 싸움을 싸우는 거죠? 여러분, 국민 대다수가 국회를 보면 답답하지 않아요? 이번 국회에서 몸싸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얘기해보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지난번 정권이 바뀌고 했을 때 그때 몸싸움 없었습니까? 다 명분은 있었어요. 야당이든지 여당이든지. 명분은 참 이 나라가 끊어야 돼요. 당파 싸움, 사화, 조선시대, 고려시대 초기부터 멸망하는 걸 보세요. 다 당파 싸움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보니까 국회만 보면 아유 쟤네 또 싸운다. 답답하다. 여러분, 국회를 보면서도 그런데 교회가 싸우는 것을 보는 불신자 마음이 어떨까요? 예수? 무슨 예수야? 복음? 무슨 복음이야? 그러면서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고 격려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악수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격려해야 돼요. 격려. 여러분, 오래된 가수 중에 저는 이 가수 좀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시는 분 계시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좋아하시는 분. 저는 이 가수 좋아합니다. 양희은이라고 하는 양희은. 아침이 있어요. 또 뭡니까? 아름다운 것들. 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 뭐 아주 많이 있어요. 근데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두 분 밖에 없어요. 세 분. 오, 전사님 아세요? 작은 연못. 세대가 그 세대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작은 연못. 제가 제 목회자 칼럼에다가 이거 올려놨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올려놨고. 목회 칼럼에 보면 제 개인 난이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가요를, 대중가요를 올려놨지? 그러면 제가 좋아해서 오늘 광야에서를 올렸는데 광야에서 제가 부를 때 좋아해가지고 제가 제 성향을 아시라고 그러는데 거기 작은 연못도 이 작은 연못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깊은 산 오솔길뼈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보이고 아무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얼금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워서 이 작은 연못에 평화로운 이 아름다운 연못에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왜 떠올랐을까요? 죽었어요. 한 마리가 죽었어요. 2마리 살았는데 한 마리가 죽었어요. 어린 살이 썩어 물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한 마리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한 마리는 싸워가지고 죽었고 한 마리는 나중에 자기 스스로 죽은 거예요. 그렇죠? 깊은 산 오솔길려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보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았죠. 푸르던 나뭇잎이 한 잎 두 잎 떨어져 연못 위에 작은 배 띄우다가 깊은 속에 가라앉으면 중요한 대사가 나옵니다. 집 잃은 꽃사슴이 산속을 헤매다가 이 연못을 쳐와 물을 마시고 살며시 잠들게 되죠. 살며시 잠들게 되었어요. 조는 게 아니라 살며시 잠들게 되었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사슴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죽었어요. 참, 붕어 2마리가 힘도 세죠. 붕어 2마리가 둘이 싸워가지고 거기에서 한 마리 죽이고 자기가 죽었는데 싸워가는데 바깥에 있는 멀쩡한 꽃사슴까지 죽였네요. 또 꽃사슴까지 죽인 거예요. 해산은 서산해지고 저녁사는 고향인데 산 위에 무당벌레 하나 휙 지난 후에 검은 물만 보인 채 한없이 세월 속을 말없이 몸집으로 헤매다가 수많은 계절을 맞죠. 깊은 산 옷을 끌려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보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지금은 더러운 물만 보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양희은의 대전선 노래가 금지곡이었어요. 군사정권이었잖아요. 민주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작은 연못이나 붕어나 꽃사슴이나 누구를 표현하는지 뭐 그것까지는 제가 설교할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핵심 자체에서 두 붕어가 예쁜 붕어가 싸워가지고 부딪혀가지고 한 마리를 죽고 연못도 못 살게 하고 생태계까지 파괴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의 축복도 영향을 미치면 저주도 영향을 미쳐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잘 못 믿게 하고 저주받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깨우침을 주지 않습니까? 다툼, 사소한 일에 혈기를 부리거나 언쟁을 하거나 빈정을 대거나 깐족되는 것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제가 선포합니다.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불필요한 언쟁이나 갈등이나 다툼이 다 사라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이나 개인 안에 속에서 불불불 끓고 있는 아주 여러 가지 많은 미운 감정, 다툼 그런 거 예수 이름으로 끊어보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주최한 40일 세미나 목적으로 이끄는 교회, 사랑으로 이끄는 교회 그 40일 세미나 참석했는데 아주 재미있는 얘기들어서 수요일날도 얘기했죠. 그 교회 제자 훈련은 2년 반 동안 들어요. 2년 이상 들어요. 우리 교회 제자 훈련 빨리 금방 끝나니까 빨리 겹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 하는 거로 칼 세미나 딱 바꾸면 2년 해야 돼. 2년. 아주 얼마나 오랫동안 정말. 근데 그 목사님이 가르치는 제자만에 한 집사님 나는데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 죽으십니다. 왜요? 지금 우리 그 부서에 새로운 과장이 왔는데 그 상사가 왔는데 너무 나를 괴롭힌다는 거야. 너무 나를 괴롭혀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거야.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공부하다는 거야. 어떡하죠?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제부터 그 상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 상사를 축복해 주십시오. 능력을 다하게 해가지고 성과를 확 올려가지고 다른 부서로 승진해서 옮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제자가 또 모였죠. 그래서 집사님 어떻게 되겠어요? 그 괴롭히는 상사 다른 곳으로 승진해서 갔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집사님 껄껄껄대고 웃는 거예요. 그러면 웃습니다. 아주 무슨 재밌게 웃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그 상사 축복받아가지고 다투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다른 부서 능력 주셔서 가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웬일로 나를 승진시켜가지고 다른 곳에 보냈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요. 여러분 다투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참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얼마나 웃겼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세요. 축복하세요. 격려하세요. 다투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이것 갖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석전의 성도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동구에 피택한 12명의 가정 잘 들으십시오. 아니 우리 성도들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석천교회 담임 목사로서 12명의 직분자들에게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축복의 메시지가 저에게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의 자녀, 내 자녀, 뭐 지원이, 지호, 희락이, 세진이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얘가 앞으로 잘 될 거라는 앞으로 하나님 축복이라 살다는 그런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이 12명의 직분자를 통한 하나님의 기대감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대, 능력이나 재능은 상관없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별일을, 놀라운 일을 벌리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고 목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쫓아합시다.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어요. 오늘 저를 여기 세우고 여러분을 12명의 핏대자로 세우는 것은 선하신 목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뭐냐, 내가 얼마만큼 갖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 일을 진행시키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멘?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꼭 하나님 일 하는 것보다 다른 일 하는 것이 더 즐겁고 행복하면 그거 하시죠. 그리고 거기서 오는 혜택을 받으시면 돼요. 그러나 그 혜택은 미비할 겁니다. 아주 미비할 겁니다. 아니면 이 혜택에서 그 혜택이 많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밖에 얻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저 땅까지 이루어진 끈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끈을 붙잡고 썩어진 동아줄을 가는 게 아니라 튼튼한 동아줄을 붙잡고 천국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뢰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나가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매입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다 같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 같은 이러한 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중대한 사인을 받고 이제부터 시작선상 100m 출발 라인 42.19km 출발 라인 딱 모였습니다. 이제 심판이 이 레프리가 딱 하늘을 향해 총을 들고 딱 쏩니다. 그러면 이제 꼬린 지점까지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 예를 들면 삼성이다, LG다, 아니 여러분이 무슨 대한건설이다, 그 회사 사장을 위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삼성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건희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삼성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오늘 여러분 이 땅에서 좋은 차, 좋은 집 있고, 아이들 좋은 집 사고, 뭐 좋은 학교 가고, 아이들 잘 키웠단 말, 그거 들으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보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비택 장로로, 비택 집사로, 비택 권사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아멘? 네. 이거예요. 하나님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것 위해서 저희까지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목적이 달성되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개구리가 뛰기 위해서 움츠렸다가 펄쩍 뛰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앞으로 9개월 여러분 가슴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가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건물 지하 1층, 지상 5층 901-15번지에 있는 이 건물이지만 교회를 새롭게 봤으면 좋겠어요.
주의 종을 새로운 시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고 있는 그 십자가를 새롭게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말 우리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꿈 꾸세요. 놀라운 꿈을 꾸세요. 우리 할머니들 좋은 꿈을 꾸세요.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세요. 이 12명의 일꾼들을 세우는 가정 속에 하나님 내 자식에게도 내 가정에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축복의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이번 주 부목사님 목사 암수 받았을 때 맨 불러가서 이 노래를 부르고 하려고 했는데 잘 못했어요. 근데 또 우리가 아는 게 당신은 그 아주 먼 옛날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그거 하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오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그래가지고 못해요. 이렇게 축복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목사가 축복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악수례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다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걸 못했어요. 근데 이 노래 제목인데 대부분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이런 찬양이거든요. 당신을 통해 정말 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고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석천교회도 다 맞지 않습니까? 메마른 건 딱 쳐서 물 나오게 하는 거야. 기적이거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네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볼까요? 자막을 한번 넣어주세요. 자막을 한번 넣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 가난한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게 원하네. 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손을 잡아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 손을 잡아서 부목사님이 자막 만들어 놨다고 했는데 PPT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가사 불러드리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얼굴도 보시고요.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게 원하네. 한 번만 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게 원하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12명을 세워서 예수님의 제자 마태까지 12명을 제자해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은혜고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상급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교회 오면 감사 예물의 제목 중에 아주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 있는데 이 감사의 제목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배에 집중하셔야죠. 말씀에 집중하셔야죠. 오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뭔가 우리가 배우고 갖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억지로 왔다가 가면 되겠습니까? 도장 찍이러 왔어요? 정목사 얼굴 보러 왔어요? 정목사 옷 보러 왔어요? 목소리 들으러 왔어요? 인물 보러 왔어요? 그것도 아니겠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뭔가 받고 들어가요. 상급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면 앞으로 30년 동안 목사 일을 봐야 되는데 아니면 죽을 때까지 목사 일 봤는데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기 싫어가지고 막 그러고 전도하기 싫고 설교하기 싫고 그런 거 하면 30년이 생지옥 아니겠습니까? 30년 내내 저는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정말로 한 영혼을 귀하게 하고 신나고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고 성도들 만나는 게 즐거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쁜 듯이 감격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연구하는 게 즐겁고 사명이 기쁘고 정말 내 삶이 이 교회만 생각하면 기쁘고 가슴이 벌떡벌떡하고 눈물이 흘러내는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제 삶과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할 거면요 즐겁게 하세요. 축복받게 하세요. 축복받게. 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임직받아 부르심을 받았으면 어차피 예배자리에 왔으면 하나님의 축복받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상급받게 일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12명의 간택을 받고 인상 뻑뻑 쓰면서 하기 싫은 거 하는 것처럼 억지로 할 수 있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쁜 마음을 해야 하나님 앞에 정말 더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데 저도 하나님 오죽하겠습니까? 신명기 28장에 늘 얘기하죠. 복과 저주가 믹서돼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축복을 체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축복을 체험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장로가 됐습니까? 그게 끝인 사람이 있어요. 안수 집사가 되면 그게 끝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장로 그런 집사 되지 않고 앞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복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영어 우리 ING자 동명단 그렇죠. ING 계속 진행형 현재 진행형 계속 진행형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지난주에 제 동생한테 들었어요. 어떤 제 동생이 어떤 분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니 이런 말 해줬대. 뭐라고 했냐? 꼭 장로가 되라고. 이제 안수 집사한테 꼭 장로가 되라고 하면서 그 사람 지론이에요. 성경은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로가 되면 그때부터 축복의 길이 열리는 거다. 그걸 알아라. 잘 아세요 하면서 제 동생한테 그렇게 공면했다는 거예요. 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뭐 귀가 뛰는 거예요. 성경 아닙니다. 이거 성경 아니에요. 그러나 제 마음에 이 말이 어느 정도 맞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맨 처음에 전도사 전에 조사 때보다 전도사 때 더 많은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 축복을 경험했어요. 전도사 때보다 강도사 때 더 은혜와 사랑을 많이 체험했어요. 교회도 큰 교회도 행정도 보게 되고 주보도 만들어보고 또 인사도 해보고 교육전도사 7명을 거느려보고 목양실도 책임져보고 그래서 목사가 됐잖아요.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더 큰 교회에서 섬겨보고 더 성도들에게 사랑도 받고요. 목사 안수 받는다고 축복도 받고요. 전도사 강도사 때보다 목사 되니까 더 하나님의 축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교육자 있을 때보다 담임 목사로 오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더라고요. 저한테. 점차가요. 조사, 전도사, 강도사, 목사였을 때 더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더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모르요. 당신은 모르실 거야, 진짜.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야. 정말 알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 속에 사는가. 제가 오늘 새벽에 내려갔네. 지난주 어제 점심에 우리 사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먹다가 반찬은 김치 하나, 김치. 그 다음에 게장 무친 거 하나. 그 두 가지 갖고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 맛있게 먹는 거예요. 먹는데 갑자기 둘이 맛있게 밥 먹다가 그 금요 기도회 끝나고 피택 장로님하고 우리 신장로님이 앉아서 기도 버티기 3시까지 여기서 릴레이 기도니까 자기 감당이니까 한 사람은 이렇게 엎드리고 있고 한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막 끊어지고 아파요. 그런데 오는데 막 눈물이 나고 제가 장로님한테 어깨를 이렇게 주물러니까 장로님 그러지 말래요. 옆에 또 빵도 안 드시고 주무시는 거야. 그러면서 장로님이 잠결에 목사님 빵 드실래요? 잠을 무슨 말이 있는지 기억 안 나시죠? 기억나세요? 그 뒤에 그래서 주물러주고 저 뒤에 피택 장하고 또 주물러주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눈물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갈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진다. 아멘. 갈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게 살아야지 반대로 꿈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즐겁고 기쁘게 감당하고요. 절대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에 뛰어들지 마세요. 다툼밖에 안 일어나요. 쓸데없는 논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서 다툼이 나오고 교회가 분열하고 가정이 쓰러지고 개인의 신앙이 올라가고 나라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석천의 성도를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이 되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쌓이는 사람. 그래서 우리 석천교회가 세계 선교를 하고 국내에 쓰러진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다 세워서 이 나라의 인재 같은 인재, 정말 대통령이 다 불행하다고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개하고 사진 찍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원색적인 여자아이인가 남자아이인가 그걸 써가지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 존경을 못 받아요? 존경받지 못해요. 우리 다음 세대 정말 좋은 일꾼을 하나님 앞에 키워야 될 사명감이십니다. 조치합시다. 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협력하자. 이 일이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